할렐루야. 오늘 이삭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우리에게 큰 영감과 또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인물입니다. 인생 말년에 그의 걸음이 약간 갈지짝 걸음을 걷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래요. 매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움과 연약함 역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썩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삭의 축복을 둘러싼 이 집안의 갈등과 암투입니다. 사실 암투라기보다는 형 에서가 어머니와 동생의 어떤 일방적인 작전에 속아서 축복을 뺏기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물음이 생기죠. 이삭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어디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넘긴 장자권과 이삭의 축복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하는 것도 물음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축복을 받아도 이 축복이 유효하냐고 하는 것도 물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후세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하는 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소중한 것이니까 수상 반복 가리지 말고 얻어라, 쟁취하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축복은 원래가 에서와 그의 후손들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었으니까 에돔 자손들과 좀 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스토리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품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아주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가나안의 땅을 주셔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저 먼 하란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첩이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또 본 부인이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첩이 낳은 아들은 아무 상속권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물론 이 일로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은 쫓겨나도 항변할 길이 없었잖아요. 상속권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달라요. 같은 태에서 둘 다 본 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물론 쌍둥이라도 순서가 있기에 먼저 태어난 자식 에서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앞으로 자기 후손들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는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오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렸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짧은 사람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장자권을 쉽게 포기하고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축복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적 풍습과의 이 혼돈 때문입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사회적 풍속이 있었고 사회법, 소위 고대 근동 아시아의 민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법은
자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재산과 축복을 상속받았을 때는 사회법과 하나님의 원리, 약속의 원리가 일치했어요.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었고 이삭은 본부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그 당시의 사회법에 의하면 에서가 상속자가 돼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이 상속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즉 사회법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 이삭이 행하고자 하는 이 축복은 장자권을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의식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취임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 그 순간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 넘긴 그 장자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장자권과 축복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그 장자권을 확인해주고 인쳐주고 장자로 취임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 두 아들 사이의 거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에서를 장자로 지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사실 에서는 무책임한 사람이죠. 이미 상속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관심이 없었고 동생한테 너 좋을 때 해 하고 포기각서 써준 인간이에요. 근데 막상 아버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너 받아야 된다 하니까 욕심인글이 생겨가지고 그 장자권 챙기려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관심 하나도 없다가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내가 언제 그 말했냐 입싹 씻고 모르쇠 하는 인간이 뒤집는 거죠 지금 에서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상속인으로 세우는 문제에서 굉장히 완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집스러울 정도로 완고해요. 원래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뱃속에서 나눌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은 한 핏줄이었지만 불구하고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형제 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 분쟁 생겨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도 하나가 신앙 문제입니다. 돈 문제, 신앙 문제예요. 같은 형제나 친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의 이유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경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그런 일이 존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쌍둥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시기로 선택한 자가 쌍둥이 동생 야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은 이 사실을 리브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내가 들은 게 아니니까 또 아마도 아내의 말이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애써 무시합니다. 또 그가 두 아들 사이에 이 어설픈 거래를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알았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구가 몇 명 된다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집안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상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고집이 있었어요. 뭔 소리야? 큰아들이지. 그리고 에서에 대한 인간적 호의가 있었고 편애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주는 요리가 이삭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요리를 해주면 사냥 별미를 갖다 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른 기능은 퇴화해도 혀는 더 예민해지는 것,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불고기가 최고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불고기가. 근데 살다 보니까 맛있는 게 그렇게 많더만. 입맛도 더 달라지고 더 알아가고
마시는 게 달라져요. 더 감각적이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먹는 것에 관한 한 이게 문제예요. 이삭은 저간의 모든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큰아들 에서의 장자 취임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이삭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하는 시기가 타임이 잘못됐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이삭은 이 축복을 하고 40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할 때는 정말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죠. 정말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갈 때,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에게 넘겨주면서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삭은 자기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네 하고는 축복하려 했지만 사실 시력은 약해졌지만 식욕은 더 왕성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고 무대에서 더 활동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때를 오판하고 있었어요. 요새도 보통 노안은 40대 중반부터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대면 다 노안 와요. 이삭은 지금 내가 노안이 왔다고 나 노인 됐네. 엄살 떠는 거예요. 엄살. 둘째, 이삭은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축복의 대상을. 이 부분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고집스럽게. 셋째는 축복의 방식이 완전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물을 잡아서 요리해서 바치면 그걸 실컷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랫배 디밀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영감과 영적인 능력을 다음 주자에게 전인격적으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감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의 갑절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행위예요.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정갈하게 진지하게 이 축복을 행했지.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축복을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신앙 안에 이미 세속적 요소가 깊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삭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축복의 원리가 그의 신앙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 감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치 축복을 무슨 재산 상속식처럼 세속적인 방식으로 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다 쌓은 사람이 그 후계자의 깃발을 물려주면서 너도 선전해라 라고 선전을 당부하는 행위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승리의 멜루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천국 가서 이제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그 치열한 싸움을 응원할게. 그래 너도 끝까지 잘 싸워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삭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냥 실컷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 이삭도 잠시 정신 못 차리니까 누룩이 얼마나 무섭게 그의 영혼과 사고방식을 파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 줄기에 세속적 가치관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와 신앙이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바로잡아야 할 그런 존재예요. 지금 에서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에서와 의기투합해서 에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작당하고 같이 기분 좋아하고, 도대체 이삭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는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이삭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죠. 그저번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속으로 야곱, 저놈 똑똑한 척하지만 저 미련한 놈, 네가 장자권 가져가야 뭔 소용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저 헛똑똑이 그랬을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와서 맛있게 요리할 음식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맛있는 별미가 들어올까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니까, 영안이 어두니까 온통 생각이 먹는 데 빠진 거예요. 에서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나서 화를 내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가서 한 마리 잡자 하면서, 이런 그런 세상 일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이 모든 사실 야곱에게 다 알려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내가 뱀을 만들어서 에서 대신 야곱을 이삭에게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남편 이삭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리브가의 행동에는 이삭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철저하게 이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이처럼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을 시작했다면 굳이 이런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리브가 이삭에 대한 편애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야곱이 얌전하고 섬세하고 여성적이어서 늘 엄마 곁에 머물러서 엄마를 도와주고 상담도 하고 마음이 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이것이 맞는 일이냐고요. 무리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집안에서 말하자면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에서 이러한 반발이 일어난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과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유로 누리지 않아도 스스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딸은 아버지를 엄마를 존경하고, 남편은 아들을 아끼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한 곳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사실상 능멸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십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거둬가셔요. 그럼 갑자기 무지와 혼란이 그 집을 뒤덮으면서 평소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른 권위와 바른 질서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나마 평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께서 주의 성령을, 주의 신을 잘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주의 신을 거두가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한순간의 혼란과 파괴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 겁니다. 인간은 한순간에도 짐승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형태의 온갖 폭력 행위, 폭동 현장을 보시죠.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현장을 보십시오. 거기서 뭘 느낍니까?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홀린 것처럼 미쳐 소리 지르고 날뛰고 깐난에 갔다가 막 던지고 두르게 패고,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섬기는 종이 그 말씀에 헌신하지 않을 때, 자기의 고집 때문에 혹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 거룩한 영을 거두가십니다. 일시적으로 거두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의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날뛰는 거에 미쳐서. 이런 일은 야곱의 집에도, 아브라함 집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취하자 하나님이 그의 집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집안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신분으로나 나이로나 비교가 안 되는 하갈이 사라에게 대들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대들어요. 그리고 하갈은 임신한 채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대혼란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들었으니까, 붙들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솔깃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혼란이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나눌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과 편견 때문에 가지를 장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의 평화를 거두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집에서 평소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2대2가 된 겁니다. 집안이. 각자 짜고 노는 거예요. 야, 서로 우습게, 서로가 우스운 거야, 하는 짓이. 서로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이요 가장인 이삭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일을 이 집안에 일어납니까?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삭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나 믿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때 그 1차적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또 가장에게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리브가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가는 야곱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1차적인 책임은 리브가가 아니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막 살면 그 1차적 책임은 목회자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 이것들이 날 우습게 알아? 모자란 인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내가 남편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대들 때 여자가 잘못 먹고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남편이 잘못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 분명 그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능멸했기 때문에 그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그러지 않고 야 인간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밟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제2라운드가 시작되거든. 2라운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물 한 잔 줘 그러는데 당신은 손 없어? 떠먹어라. 그럴 때 나는 저 물그릇으로 얻어 터져야 할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제 말 틀릴만 안 해요. 갑자기 자식들이 막 말 안 듣고 대들어.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만 나를 보고 짖어요.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말씀의 끝까지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을 그래도 거두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거두가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0.1초 만에 지옥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질투하고 오남 맺힌 상태로 서로 쥐어뜯고 살 수 있어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순간에 짐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사냥한 고기의 맛을 잊지 못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와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에 절대로 케이오스, 혼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뜻이 밝혀져서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질서 안에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실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어떤 경우에도 들려온 말씀을 경운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와 영광을 누리고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